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다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온전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5장의 앞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어때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을 특히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더 굳히게 하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 있어요? 저들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덕으로 예수님처럼 유익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 유익케 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납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하여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씀했습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성도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아름다움을 끼치는 자는 어때요? 성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요. 그 성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사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유익하게 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사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는 늘 같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늘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본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아름다운 덕을 끼치기 위하여 남을 유익해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교훈을 받은 자답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요. 내가 옷을 입고도 항상 입으면 그 옷이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사 입었어도요, 그 옷의 가치는 사 입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지 계속 있으면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산 옷이야 하면서도 유행이 지나면 잘 안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처음처럼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굉장히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완전한 영원한 의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꾸 생각하라고.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날마다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복습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남녀지간에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랬을 때 보통 부부싸움의 시초가 신혼 때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꾸 회사 출근할 때 반지를 안 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결혼 반지 왜 자꾸 빼? 아니, 이게 자꾸 걸려서 불편해서. 그거 아니지. 나랑 결혼한 거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그러지. 유부남 많이 척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거다가 장난치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반지를 통해서 무엇하는 거죠? 난 결혼한 유부남이야.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야. 깨가 쏟아지겠구만. 예쁜 어떤 여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관심 두면 안 돼.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딱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제복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달라. 저 사람들의 생활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교훈도 달라.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꾸 자신을 생각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라. 돌아보라. 아멘. 자신을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싸움,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음에 대한 싸움, 로마 교회에서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교인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해주고 있느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물론 이 교회가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차고 서로 권면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라고 봤을 때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선한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눈에서 들보가 있지 않으냐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지식이 찼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하되 사랑과 선으로, 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권면하면서 용기와 또한 그 북돋아줄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옷을 입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스스로. 나는 선한 자인가? 내가 옷 입은 자로서 진정한 선함에 가득한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꾼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까? 늘 스스로를 위하여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데 특별히 이 생각나는 것 중에 선함과 모든 지식과 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은혜로 충만한가? 내가 정말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인가? 나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로 가득한 자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입니다. 예배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선함으로 예배하는가? 아버지의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가?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권하였다면 내가 주신 은혜로 충만한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이러하지 못한가? 스스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피라는 건 뭐지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왕의 의복을 입히시며 좋은 궁전에서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이 옷 입히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내가 어떠한가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은 자꾸 자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것 중에 또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내가 예수의 일꾼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나를 살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옷을 입은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면서 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자야.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일꾼.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에요. 누가 주인 되셨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왜요? 주인 대신 주인의 우리는 종이니까요. 일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돼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내 육신이 장막이 다 되었다. 나에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내게 살 날을 딱 유한하게 금을 그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앞에 내 몸뚱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제복을 입을 때에는 이미 그 제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늘 정말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꾼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일꾼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옷은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온전히 피의 제사를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죄 없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다시 생각해보면, 주여,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돌이켜 세워 저들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을 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죽을 영혼을 살렸나이다. 탁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본질을.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 예수님의 일꾼은요, 내가 거룩하여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제사장 될 만한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은 완전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뜻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을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로요?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일꾼답게 예수님의 일을 거룩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사장의 이 역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내니까 어때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일꾼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죠.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인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탁 개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모슬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자들이 몰래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수련회를 다 마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슬림들이 생각하기에, 불량배들이 생각하기에
저 물을 마셨는데 분명히 저 물을 매일매일 마셨는데 집회가 있는 동안 계속 마셨는데 저들이 아주 기쁜 찬송 소리만 나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여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슬림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이실직고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당신들이 먹는 이 우물에다가 계속해서 독을 넣었었다고. 그런데 독을 먹었는데 아무도 해를 받지 않았다고. 그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은 이상 어려움과 힘듦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성령의 거룩함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통쾌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꾼들아, 너희들의 자랑은 무엇이냐?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식 자랑하십니까? 아니하시면 건강 자랑을 하십니까? 아니하시면 무슨 자랑을 하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러면서 과거의 소시적에 이러면서 옛날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일꾼은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오늘도 예수님 자랑했는가? 내가 오늘도 복음 자랑을 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만난 자랑을 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이 소식을 전했는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도 예수님이 예수님 된다는 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외식적이고 그리고 또한 가증한 그러한 뜰만 밟는 크리스찬이 되고야 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가장 복된 하나님 것이 앞에 예수의 정말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이요. 저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에서 영혼을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로 말과 행위로 19절 자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스스로 자신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꾼 된 것, 이 옷을 입고 있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이 예복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 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복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예수님의 일꾼 된 자라는 것입니다. 남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나요.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오늘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확증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표적도 나타냈어요. 기사도 나타냈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입으로 간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저 일루리온까지 1차, 2차, 3차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저들의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과 사회와 국가적과 민족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스프링스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사단 숭배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요. 뉴 에이지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요.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교회가요. 들어오면 맥을 못 쳐요. 그냥 문 닫고 가요. 오죽하면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목사의 무덤이라 불렀어요. 목사의 무덤.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일으켜진 도시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목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이름되어지는 게 콜로라도의 이 스프링스라는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불명예스러운 이 도시에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이곳에 누가 들어오냐면 테드 해리슨 목사님이 들어옵니다. 테드 해리슨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곳에 들어와서 뉴 라이프 교회를 세워요. 뉴 라이프 교회. 처음에는요. 주변에서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칼을 들고 갑자기 찌르려고 확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해가지고 시달리게 만들고요. 사단 숭배자들은요. 개하고 고양이를요. 소포로 죽은 것을 보내오고요.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전화번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놓고요. 한 영혼 주민들을 다 일일이 필력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정말 피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희생을 다했을 때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변화되는데 범죄율이 떨어지고요. 사탄 숭배자들이 떠나기를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4,000석 규모의 예배당이 건축되고요.
1만 명 출석 교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개가 넘는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 도시에 다 몰려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 성령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므로 예루살렘부터 일로리곤까지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강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발로 짓밟으시며 구원의 예수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뉴라이프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우리 예전교회가 그러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테드 해리슨 목사님에 따르면 이 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변화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양구동이 이 안양 땅이 변화될 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며 그 증거가 나타내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여기도 보니까 이 뉴라이프 교회는 첫째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비방하고 비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소포를 부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 행함이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자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수 없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막 뺏어올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지 않아서 복음이 없는 자들,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개교에서 다 열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어 빛이 없는 자들을 정말 주의 전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교회마다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다 불일치를 만들고 전부 다 깨버리고 교회 반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막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해버리고 굉장히 많은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벌써 성경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새가 커요. 제가 어느 교회 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라는 교회인데도 저 옛날에 평신도 때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중소교회에 있는 일꾼들 든든하게 그 교회에서는 정말 금같이 사용되는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그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론 교회마다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갈까 하던 고심찰나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큰 교회의 세를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정금같이 여기는 그런 자들을 쏙쏙 빼다가 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원칙, 지금 이 사역의 지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일꾼을 세웠으면 그 일꾼으로 하여금 복음을 상기시키고 그 복음으로 자신을 자꾸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예수님의 일꾼됨을 기억하고 말씀에 전념하여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 또다시 불모지인 개척지를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또 세우고 다시 불모지인 개척지에 들어가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나오는 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개척 한 번 하는 것은요, 온 혼을 다 빼는 것입니다. 온 영혼을 다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척할 수가 없어요. 개척에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개척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타올랐죠.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다 뜨거웠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나부터라도 저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것을 교훈하고 더 많은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심쓰며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해서 더 위하여 기도하고 늘 살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딱 막혀놓고 떠나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물가에 두고 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전도한 어떤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북돋아주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교회에 정말 중직이 돼서 일꾼이 될 때까지, 기둥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요 일꾼이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마지막 제로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이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선함과 나의 이 모든 지식과 권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의 예수님의 일꾼됨이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 선교사적 사명을 인식하여 그 복음대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여드리는 헌신된 삶, 표적과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정말 누구에게나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므로 아버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므로 오직 주의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오직 늘 스스로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꾼됨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므로 선교자적 사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여, 오늘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이 사명을 전달할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본질이 늘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되 성령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적으로나 기사로나 능력으로 나타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